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14절에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주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15절에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돈입니다. 그 당시 돈이죠. 이 달란트라는 말은 재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달리 맡기십니다. 많이 맡은 자가 있고 적게 맡은 자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봐도 다 배웁니다. 시험 치면 항상 고득점을 얻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수천 번 반복해야 외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체조나 율동 같은 것을 배울 때에 어떤 사람은 남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번 해갖고 어림도 없고 10번, 20번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그냥 혼자서 친다. 그런 방면에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조수미 같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치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음치 수준입니다. 달란트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방면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망치로 못 하나를 박지 못한답니다. 못을 박을 일이 있으면 부인에게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평생 선생님으로 일하시면서 행복했고 학생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자기 길을 간다면 성공합니다.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달란트의 양과 종류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정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17절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했습니다. 돈, 즉 달란트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돈 없이 돈 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돈 버는 겁니다. 돈벌이 될 만한 물건을 사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불어나지 않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장사는 천박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양반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장사를 천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장사를 통해서 남을 섬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윤도 남겨야 되죠. 종종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마트에서 큰 바나나 한 손을 2,900원에 샀습니다. 싼 채소들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과 셈을 했습니다. 19절에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인과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잘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해야 되죠. 지금 잘해야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결산을 할 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셈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19절에 그러죠. 오랜 뒤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셈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랜 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셈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반드시 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했느냐고 따지실 것입니다. 이 날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2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21절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남겨야 합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남겨도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행하여 이익을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 더 능력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능력이 적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주신 능력대로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명심해야 될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성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꾸 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하는 자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고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을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 정부부채, 한정가가 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국가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은요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달러 고환율을 막아주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